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복음을 쭉 설명드린 이후에 이제 12장 첫 번째부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삶의 예배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느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하라고. 그렇게 축소하면 여러분 가정이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소망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뒤로 가면 이웃 공동체까지, 나라까지, 민족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 내용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쭉 다루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가장 작게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예수소망교회란 이런 지역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와 모든 나라의 전체에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지음받은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은 무슨 일로, 무슨 일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독특한 그분에게 꼭 맞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나를 지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대로 목적대로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루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좀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좀 더 공동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 은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짧게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들 하시고 이광수 목사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시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그래도 설명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은혜에서 나왔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그만한 그릇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물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는 7가지. 그러면 나는 이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 나는 은사가 없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있고요. 로마서 이 12장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은사들이 쭉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은사냐? 아니요, 은사는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지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습대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일반인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질도 있고요, 성향도 있고요, 어떤 재능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내가 달란트, 재능 안 줘.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거는 뭔가요? 믿는 자로서 다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더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예요. 더욱더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욕심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덕을 세운 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의 그런 특징이고 열매라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때로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 속에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실 좀 신비한, 사람들의 어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 것들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은사는 분명히 아니고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받게 되는 은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그 말씀들을 다룰 때 은사들을 좀 더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열거되는 이 은사에는 목사 안수라는 어떤 딱지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뭐 성직자나 어떤 특별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더 맡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고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지위는 사실은 없어요. 목사가 높은 것 아니에요. 목사는 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거거든요. 모든 직분이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첫 번째 은사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언이라는 은사였어요. 예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아까 은혜가 카리스고 그것을 따라 받은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고 있어요. 각각 다 받았대요. 각각 다르대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신약 성경에서 쓰여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을 구분을 지어 보자면, 첫 번째는 예고라는 거죠.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은사. 두 번째는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하에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예고한, 앞날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논쟁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있을 수 있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죠.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을 은사를 받고 그것을 활용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이 되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최근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런 예언의 은사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문제들은 사사롭게 개인적인 어떤
마치 예수 점쟁이 마냥 점괘를 보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내가 기도해서 뭐 예언해준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다니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아가보라는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뭐 말해준다, 예언해준다, 그리고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자신을 자꾸 높이고 교만해지고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겠죠. 그러니 로마서 말씀 12장에서 말씀하는 6절에서 이 예언의 은사 본질적인 의미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지체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바울은 그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6절을 보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설교하는 일이라면 예언의 은사를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의 깊이 깨달은 바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죠. 여러분 설교는 꼭 목회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오늘 6절 말씀처럼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 젊은이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된다 할 때 그 예언이 꼭 장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점괘치듯이 탁탁 알아낸다는 그런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우리 어르신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큐티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지체들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같습니다 하고 그를 살려내는데 무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어떤 그 받은 것이 다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잘할 수 없어. 물론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날로기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분수라는 말이 아날로기아. 이 말은 정비례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로 맞춰라. 이게 믿음의 분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과 정비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거기에 더 부풀리거나 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딱 정확하게 정비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더 막 부풀리고 과장하고 무엇을 더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비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기도 하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분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례하는 것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분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를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내 삶이, 내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겉만 번지르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합당한 그 믿음이 여러분 정비례해서 따라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은사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뭐라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네요. 그러니 이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나 말고 남을 돕는 거잖아요. 섬긴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디아크라는 말을 써요. 디아크, 섬긴다, 봉사한다, 사역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집사님들을 세울 때 디아코노스 세웠다. 그러니까 디아크라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집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목사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분명히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디아크라는,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건, 여러분 어떤 위치,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곳에서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을 때 그 7 집사가 막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불렀던 거죠. 매우 다양한 일들을 이 집사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라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자면 뭐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아까 설교랑 이게 차이가 뭘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자로서 받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든 복음을 가르칠 때든 듣는 사람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이 잘 받고 깨우치도록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교사일까요? 말을 잘하면 무조건 다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목회자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입이 번지르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듣기 힘들도록 이렇게 막 따발총처럼 자자자자 막 이렇게 말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말만 잘하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맞을까요? 저는 이 은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뭐 성경 공부반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해보지만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전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막 손짓 발짓 해 가면서 막 뭐 열정적으로 하면 더 안 줄고 이거 잘 들으실까? 잘 전달이 될까? 뭔가를 해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걸까요? 잘 가르치는 은사는 삶이 아닐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저같이 이런 못난 목사, 말만 잘하는 목사 말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한 절을 붙잡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 내 주위의 자녀들에게, 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사를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건 몰라도요, 내게 주신 말씀, 큐티하다가 묵상한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말을 멋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정 예배 때나 어떤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화려한 어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배우게 될 때, 여러분 그게 가르치는 은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은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혹 위로하는 자면 뭐라고요? 위로하는 일로. 네 번째 은사를 말하는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래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들 어렵죠. 다들 힘들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당한 이런 가정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양한 모습들 속에 분명히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격려하는 일,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은 은혜 우리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재산을 막 팔아서, 집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그런 지체들이 교회 안에 없도록 막 그렇게 도우면서 살았죠. 이 구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죠. 본래 타고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막 이 안에서 살아나는, 그것이 더욱더 개발되고 더욱더 나타나고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런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얘기는 그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주름살이 없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주름살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주름진 것이 있으면, 막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거기에 막 잡념이 들어가고 단순하게 이렇게 쭉 숨김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름 없이 해야 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돕고 나누고 자신의 것을, 소유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속에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불순한 의도나 다른 생각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과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본문에는 뭐 성실함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성실함으로 하니까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구제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주름살 없이 쫙 펴져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제의 은사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요, 비교적 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지면 내가 가난해짐으로 교회를, 가족을, 공동체 지체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여러분 가난해지라고 해서 알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누는 데 더 집중해서 나의 그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 뭐 저같이
또 아니면 장로님들처럼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역할이 있죠. 리더의 위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부지런함으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막 강압과 거칠게 이 위치에서 내가 그래도 이 위치에 있어 하고 어떤 그런 차원의 리더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고, 정말로 낮아져서 정말로 더 종이 되어서 더 섬기라는 얘기죠. 그게 부지런함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강압적인 리더가 되지 말고 더 낮아져서, 더 낮아지다 보면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있어서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리더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은사에 대해서 8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자신에게 전달되고 전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구제랑 그건 뭐가 다릅니까? 구제라는 것은 좀 더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내가 가난해짐으로 내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구제라면, 그 은사라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꼭 소유나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좀 더 포괄적인 거죠. 이 긍휼의 은사라는 것은요, 더 많은, 더 넓은, 그러니까 마음이든 몸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든 총체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모든 은사를 제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내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울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때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데 긍휼히 여기겠다고 다가가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냐면, 긍휼을 베풀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운 미소를 잃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메시지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 또 맡겨주신 은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이러한 것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나 혼자 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 다 써 주신 은혜가 아니죠.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고 너가 다 낭비하면서 써가 아니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했어요. 맡겨진 거죠. 청직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쓰라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잘 쓰라고, 나타내라고. 그 은사가 고여서, 은혜가 고여서 썩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내배 채우라고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며 베풀며 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봉사하는 거죠. 4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9절 말씀으로 은사 이후에 넘어오는 게 이제 12장 9절인데요. 오늘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9절부터 12장 21절까지 쭉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예배, 그것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목록들이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짧은 작은 단위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나열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나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서두에 딱 터뜨리죠, 사도 바울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열거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 뭐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모든 그 구체적인 여러분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의 삶의 예배를 다 기초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할 때, 여기에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니포크리토스, 되게 어렵죠? 아니포크리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건 까먹어도 돼요. 이 뒤에만 기억하세요. 위선적이지 않은, 가면을 벗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이 배우들이 연극 역할을 할 때,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 연기를 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되겠죠. 어떤 척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 너무 찔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앞에 나도 저도 척하는 사람인데, 사랑 있는 척, 목사인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런데 제 본 모습을 보면 너무 말도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겉과 속이 동일합니까? 우리는 정직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식적이지 않고요, 척하지 않고요, 진실한 사랑을 해야 주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요, 제 삶을, 제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척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약해 빠졌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보혈의 피를 찢고 다 쏟아 흘려 주셨습니다. 복음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을 받아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여러분 작은 단위의 이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을 보게 합니다. 아, 주님, 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이런 완악한, 이런 죄인인 나를,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주님, 저도 이제 이 사랑을 진실하게 제 삶에 담아내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가족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자랑합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너는 나보다 한참 저 밑이다. 막 자랑하다 보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다 보니까 분열됩니다. 4분 5열 되는데요. 그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은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은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정말로 크고 작은 어떤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이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막 얘기하다가 13장에 가서 한 장에 할애해서 뭘 얘기했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정말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이 이 거짓된 위선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 13장 내내 사랑을 그들에게 구구절절히 사랑을 소개하고 호소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들을 쭉 열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가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9절 말씀부터 이제 뭘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해라. 어떤 사랑을 해라? 진실한 사랑을 해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나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을 쓸 때나 비슷한 구조와 순서를 가지고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척하는 사람, 가면을 쓴 사람, 겉모습만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저부터 또 여러분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척하는 사랑 이제 그만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삶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아내와 이웃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